오늘은 시간이 틀려가는 시간에 책을 읽어야겠어. 견성하는 법. 허공성이 두려워 안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하여 밖으로만 바라보기에 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밖으로만 향하는 감각의 빛을 돌려 돌아봄을 통하여 안으로 집중하여 비추면 밖으로 나아가는 빛의 힘을 돌이켜 안으로 모으고 잡아당겨 더 이상 잡아당길 여지가 없는 데까지 이르면 중심이 잡혀 원심력과 구심력이라는 상대적인 두 가지 힘이 하나가 되면서 원운동으로 돌아가 고요한 가운데 광명으로 빛나 안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한의공이 돌아봄으로 잡혀 견성을 하게 됩니다. 견성은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봄의 생활로 지속되어야 하고 지속되려면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 대상과 사이에 간격이 없는 대원경지가 발현되고 남보다 낫고 못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평등성지가 발현되고 마음의 활동에 대하여 묘하게 관찰하는 요 관찰지가 발현되고 생각을 조차 미리 각본을 짜지 않고 닥치는 상황에 따라 감각으로 임기응변하는 성소작지가 발현됩니다. 중심을 향해 밀고 들어가 부동심을 중득합시다. 중심을 향해 밀고 들어가려면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아 힘이 부족하면 물결에 밀려 떠내려가 폭포에 사정없이 떨어져 버립니다. 중심을 잡아 밖으로 흐트러지는 마음을 잡아당겨 제어하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의 미아가 되어 떠돌이 신세로 전락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잡념이 떠오르고 번뇌망상이 생겨 산란해지고 혼침에 빠져들어 졸음이 오는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는 까닭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이 중심으로 모아지면 편안해집니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이기고 극복하여야 편안해지는데 말이 쉽고 실제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밀고 들어가 더 나아갈 수 없는 곳에 이르러야 중심에 도달한 것입니다. 중심에 도달하여야 부동심입니다. 성공하려면 우선 믿음이 서야 합니다.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흐트러지는 기운을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반드시 중심에 도달하여 부동심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서야 합니다.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밀리는 기미가 생기면 속절없이 포기하는 대신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는 중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으로 점철되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심이 무엇인지 모르니 의심이 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잠시라도 멈추면 떠내려가고 맙니다. 한번 앉았다 하면 쉬지 말고 파고 들어가는 정성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 부동심이 무엇인가를 체험하여 실감해 보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은 다음에는 파고 들어간다는 말은 잡아당긴다는 말로 표현이 달라집니다. 집중력이 강해질수록 5분 안에 1분 안에 한 호흡지간의 점차로 일심무심이 이루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부동심이야말로 우리 신분자리이고 본심이고 본질입니다. 부동심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요 영성이요 정신입니다. 부동심에서 보면 무한허공성과 청정성과 광명성을 실제 실견할 수 있습니다. 부동심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 증득하면 형상적으로 아무리 천변만호해도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물들지 않아 부동합니다. 부동심을 증득하면 해탈입니다. 자, 한번 앉아 단숨에 성공해 봅시다. 동백육 씨앗과 열매, 우주만유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주만유는 변하고 바뀌는데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부동심이야말로 우주만유의 씨앗입니다. 역시의 목적은 벼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씨입니다. 그러므로 우주만유의 씨앗인 부동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부동심의 목적입니다. 부동심은 하늘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지구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식물, 동물을 만든 다음 최종적으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이 부동심이 되기 위해 사람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 위해 우주의 살림살이를 펼칩니다. 부동심이라는 우주만유의 씨앗은 부동심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일러 우주의 승리라고도 합니다. 씨앗의 목적은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재생명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변덕도 얼지 않아서 변하지 않는 부동심 하나 깨달아 부동심이라는 씨앗의 열매를 맺기 위해 삽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질의 계획을 넘어 정신계획으로 가야 할 사람이 나아가야 할 태도입니다. 부동심이라는 씨앗은 누구나 타고났건만 욕심을 쫓아 밖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원심력이 강해진 반면 안으로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약하여 부동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발휘하지도 못하여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자면 구심력을 발동하여 원심력을 이기고 중심에 도달해야 합니다. 일부가 부동심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 이 일이야말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봄백칠 물이 흘러가니 바람이 불어오네 미소. 위의 제목은 2012년 4월 15일 오전 6시 입적한 황산 팔산 성수스님의 임종계입니다. 글자가 30여 년 전 결심이 나서 도반들과 함께 생전 처음으로 일주일간 선을 난 곳이 성수스님이 세우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오도선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남 삼천호 홍대선원 등에서 아주 친견하고 지도를 받은 은사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의 특징은 다른 스님들과 달리 한문태 설법이 아니고 일상적인 보통 언어를 사용하여 설법을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임종계를 보는 순간 스님의 경지가 마음에 와닿아 다같이 음미해보고자 합니다. 물이란 말은 현상계를 이루는 물성을 말하고 육체의 속성인 생각의 원심력을 말합니다. 물이 흘러간다는 말은 욕심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경지가 됨으로써 무심을 깨닫고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바람이 들어와 구심력으로 작용하니 일심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중심이 잡힘으로써 드디어 허공에 지도리 가서 부동심이 작동한다는 말입니다. 천지만물과 육체가 다 변하는 와중에 변하지 않는 부동심을 깨달았으니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무심의 바탕 가운데 일심으로 자유자재하게 거느리고 부리고 쓰면서 운행하니 부동심이라는 씨앗이 드디어 부동심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팔산 성수 스님 가시면서 남긴 임종계가 아니었더라면 어찌 스님의 면목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한참 한숨 주무신 다음 사람 만드는 공장 세우러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무문관 제32칙 외도불문. 본칙 세존에게 어느 때 외도가 묻기를 말로도 침묵으로도 묻지 않는다고 하니 세존은 말과 침묵이 하나인 부동심 자리에 앉으니 외도가 찬탄하기를 세존의 대자대비로 나의 혼미한 어두운 구름을 열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했습니다 하고 절하고 물러갔다. 아나니 세존에게 묻기를 외도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찬탄하고 갔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뛰어난 말은 채찍질하는 그림자를 보고 달리는 것과 같다고 했다. 부동심 자리에서 보면 말하는 것이 말 안하는 침묵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도는 말로도 침묵도 아닌 유무를 초월한 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집제자로서 깨치지 못하였으므로 외도가 한 소식하였다는 사실을 알 리 없으니 그러한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자니 외도니 하는 말은 달라도 외도는 깨쳤으니 부처이고 둘째자는 깨치지 못하였으니 외도입니다. 외도의 질문은 마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고 계단을 밟지 않고 오르는 것과 같고 낭떠러지에서 손을 잡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위험한 가운데 위험을 무릅쓰고 허공으로 뛰어들었으므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 일상사는 앞뒤를 제지하는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발로 딛고 손으로 잡고 몸을 기댈 여지가 없이 학공 중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격입니다. 본래 부동심이 이해 가능한 일입니다. 발 디딜 곳이 없고 기댈 곳이 없고 잡을 곳이 없는 허공 중에서 살아가니 부동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중생의 근기를 자고로부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나눕니다. 외도는 상근기라고 보여줍니다. 상근기는 타고난 측면도 있지만 만악, 천봉, 담내하고 생각으로는 갈 때까지 가야 상근기가 됩니다. 범백구 숨죽여본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 판단평가 심판을 하거나 미래를 떠올려 근심걱정 불안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쓸데없는 잡념에 시달리는 까닭은 안으로 중심으로 모으는 감각의 집중력, 구심력보다 밖으로 나아가는 생각의 원심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의 모드를 감각의 모드로 바꾸어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원심력보다 안으로 끌어당기는 감각의 구심력이 강하여야 합니다. 인간권의 길은 바로 이 문제를 여하이 달성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스스로 감각의 구심력을 발휘하여 생각의 원심력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모아들이고 끌어당기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숨을 죽어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므로 숨을 죽이면 중심으로 모아지는 집중력이 저절로 발현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스스로 집중력을 발휘하기는 어렵지만 숨만 죽이면 아무나 즉시에 집중력이 발현될 수 있다는 이 간단한 사실의 발견이야말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숨을 죽이는 순간 비상시에 대처하는 살리려는 막강한 에너지가 발동하여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이 선란하거나 훔침에 빠지는 순간 숨만 죽이고 있으면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허황해집니다. 숨만 죽이면 마음병이 다스려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숨만 죽이면 잠재된 막강한 능력을 발휘하여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언제 어디서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키는 것을 플러스라면 숨을 내뱉는 것은 마이너스이고 숨을 죽이는 것은 제로인지라 제로야말로 원시 반번이고 음양학적으로 저절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숨 죽여봄이야말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인류구원의 대도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봄110 숨 죽여봄하면 숨을 죽여보면 밖으로 나가는 관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생각을 일으켜 밖으로 향하려면 전해에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가능한데 산소 공급이 중단됨으로 생각의 발생이 중단되어 생각이 억압된 감각이 살아나면서 안으로 자기를 비추게 되어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감각이 반로되어 정신이 차려지게 됩니다. 정신이 차려지면 무한 공간의 중심으로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자기 몸이 우주의 중앙이 됩니다.
그리하여 모든 빛과 소리를 끌어당기는 우주의 블랙홀이 됩니다. 그리하여 내면의 블랙홀은 무한한 허공과 청정성, 강명성으로 무유이화되어 하늘과 태양과 지구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현상계의 바탕과 빛나는 본질을 깨닫기 이릅니다. 숨 죽여봉하면 목숨의 호흡으로 헐떡이던 것이 그치고 생명호흡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 되어 바쁜 가운데도 여유와 한가함을 누립니다. 숨 죽여봄을 하면 목숨의 호흡으로 헐떡이던 것이 그치고 생명호흡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이 되어 바쁜 가운데도 여유와 한가함을 누립니다. 숨 죽여봄이란 목숨의 호흡을 죽여봄인 것입니다. 목숨의 호흡이란 음량이 상극하는 음량 이원성인 바 음량으로 버려지기 전인 음량 바탕인 채로야말로 원만 부족한 음량합의 음양합독으로서 변하지 않고 그동안 불사조인 것입니다. 목숨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만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영성입니다. 목숨에 의존하는 육체는 유한한 현상적 존재이지만 생명에 의존하는 정신은 무한한 본질적 존재입니다. 숨을 죽여봄으로 본질적 존재가 드러나 현상적인 존재인 몸과 마음과 통하도록 하여 무한대분의 액수는 치료가 되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숨 죽여봄 방법으로 누구나 인생고의 문제로부터 해탈합시다. 제도와 통화는 오직 한 법입니다. 공부 잘하고 일 잘하고 잘 노는 법이니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본 110일 숨 죽여봄으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누워 죽고 걸으면서 죽읍시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크게 살 것이라는 말이 진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거두절미하고 당장 실천하면서 삽시다. 귀가 있는 자는 다 들을 것이고 듣는 자는 다 실천이 가능합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본래 크게 살아나는 능력을 다 타고났습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본래 구원되어 있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숨을 쉬면서 살지 않고 숨을 죽인 가운데 사는 것이 누구나 실천 궁행하여야 할 삶의 길입니다. 오로지 숨만 죽이고 살 따름이지 숨을 쉴 필요는 없습니다. 저절로 쉬어주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삽니다. 살아 생전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도가 세상에 빈만해지면 사람들이 앉아 죽고 서서 죽고 누워서 죽고 걸어가면서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숨을 죽이고 살면 크게 살아나고 거듭납니다. 숨을 죽이고 살면 모든 인간구가 사글이 해결되니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가 사라지게 생겼으니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숨만 죽이면 판단평가 심판이 그치므로 제약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양극화로 분열되어 대립갈등 투쟁으로 치닫던 개인과 사회의 문제도 사라져 세상은 평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본박실이 유유법과 무유법 생각에 의존하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유법이라면 생각 이전의 감각이 주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무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유법은 현상적이고 상대적인 에고이즈 생각이 들어서 하기 싫다 귀찮다라는 상대적인 생각의 저항에 직면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기가 막히고 어려워져 힘듭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앞서지 않는 가운데 언행을 하려면 숨 죽여봄을 통하여 생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감각이 동시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바람 불고 물결 치듯이 저절로 하여도 한 바가 없는 무유가 됩니다.
다 같은 숨죽여봄이라도 생각이 앞에서 이끌게 되면 유유법이 되고 감각이 직접 숨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야 무유법이 됩니다. 처음에는 숨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이끌다가 차차히 죽여주면 생각과 행동과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동시적이 되어야 무심인 감각이 평상심으로 작용하게 되어 무유가 됩니다. 유유는 하는 자가 있고 무유는 하는 자가 없이 합니다. 하는 자가 있으면 하는 수고가 있고 하는 자가 없으면 수고할 일이 없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이끌면 유유가 되고 감각이 바로 행동하면 무유입니다. 유한성, 상대성이 행동하면 힘들어지지만 무한성, 절대성이 행동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야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지 안락하지만 소화가 주도하면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괴로워집니다. 몸이 아픈 것은 기운이 잘 돌아가지 않는 데서 오는 현상이고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혼침에 빠지는 것 또한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데서 오는 상대성의 발로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숨죽여봄이 평상심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 에너지가 주도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음, 113 콧구멍 없는 소 1879년 11월 한국 불교의 중흥조인 경어선사가 동학산 밑에 살고 있는 이철사의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듣는 즉시 숨죽여봄으로 숙박과 구속의 굴레를 벗어나 해탈하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숨죽여봄이 아니고 이미 숨이 죽어있는 숨이 끊어진 우무 귀공처를 담박보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숨을 들이쉬고 내뿜는 호흡만 알지 숨이 멈추어 숨이 죽어있는 자리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숨이 죽어있는 자리, 제도가 바탕이 되어 들이쉬는 음기운 구심력과 내쉬는 양기운 원심력이 운행됨으로써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고 의식하면 한 생각, 한 티끌, 한 물건도 없는 무한한 확공성과 청정성, 광명성이 보입니다. 보는 자가 없이 봄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로 구분된 현상계, 상대성, 물질이 나타나는 본질임의 바탕인 절대성, 영성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중심으로 끌어당기고 모으는 집중력, 구심력이 원심력을 제어하여 잡아들고 있음을 감지하여 운행되는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숨을 들이킴을 삶이라고 하면 숨을 내뱉는 것은 죽음이고 숨이 멈추어 숨이 죽은 자리는 생사가 운전되는 바탕으로서 생사와 무관한 생사의 바탕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바탕자리에 와서 이 바탕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바탕자리에서 나와서 운행되는 만물은 변하고 바뀌어도 이 바탕자리만은 불변합니다. 숨죽여보다 보면 이미 숨이 끊어져 더 이상 숨죽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즉각 바탕자리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숨이 끊어진 바탕자리에 있기만 하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보고 듣고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이루어지니 살림살이가 고단하지 않습니다. 숨 죽여봄, 숨 뱉어보면서 들이쉬고 내뱉지 않는 숨이 죽어있는 상태를 보면 더 이상 숨 죽여볼 필요도 없는 봄만이 남습니다. 이 봄이야말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고 불생불명하는 자로서 봄이 본연의 나이므로 봄이 나라는 뜻에서 봄나라입니다.
숨죽여봄으로 바탕이 드러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바탕은 무한하고 정정성, 광명성으로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이 하늘로서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요 영성으로 하늘의 태양이 떠서 운행되는 것과 같아 저절로 삶의 운행이 이루어집니다. 플러스인 숨 들이마심과 마이너스인 숨 내쉼에 그쳐 숨죽이면 바탕인 재료와 연결되어 저절로 호흡이 이루어져 살림살이가 행해집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재료 에너지가 음양의 기운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운행합니다. 바탕을 모를 때는 무한하고 한정적인 생각, 에고, 소와 가하가 살림살이를 행하며 유일적인지라 살림살이를 행하며 무척이나 힘이 들다가 숨죽여봄을 통하여 무한하고 영원한 불생불멸의 제로 에너지를 찾으면 감각되어야 전하가 살림살이의 주인이 되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하게 되어 살림살이의 짐을 벗어버린 일이 마친 사람이 됩니다. 그리하여 고심하여 생각을 내지 않아도 제로가 알아서 저절로 생각을 내게 되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도 고심 장담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말이 나오고 글이 써지고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억지로 차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움직여집니다.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바탕인 제로가 중심을 잡으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듯이 저절로 돌아갑니다. 숨을 죽이다가 보면 음량을 초월한 절대성 본성을 찾아 삶과 죽음이 없는 가운데 삶과 죽음이 운행되어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주돌이 가서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되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막강한 힘이 발로되어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는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봄 115 공자가 말한 학이란 논어의 첫 대목에 나오는 학이 시, 습지, 불력, 여로에서 학이란 말을 학문으로 해설하여 알고 있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라는 말에 학이란 말을 학문으로 알면 외부지향적인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학문으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학이란 말, 배움이란 말의 본뜻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탐구하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고 붓다가 진리의 깨침에 있어서 자기의 내면을 관조하라는 가르침과도 가까운 도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의 길을 밝히기에 이릅니다. 수신을 통하여 인의의지를 갖춘 인격자가 되어야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는 지도자의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신을 통하여 몸을 잘 부리고 쓰려면 모든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올바른 언행을 하고 대인관계에서 예의범절이 절도에 맞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면 자기의 몸 돌아봄을 통한 배우고 익힘이 필수적입니다. 그리하여 15세의 지학으로 배움의 뜻을 두고 30에 이립으로 뜻이 섰고 40에 부록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50에 지천명으로 자기의 군수와 사명을 알았고 60에 이순으로 남의 말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듣게 되었고 70에 공심 소유욕 불익으로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봄 116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기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 지며
나라는 말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은 우리들의 몸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자는 우리의 에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는 우리의 에고이며 소화인 마음입니다. 나라는 말은 본연의 자기이며 대하인 자기의 정신입니다. 소화는 유한한 몸의 반영인 나의 크고 힘없는 마음이니라. 몸을 부리고 숨에 있어서 버겁고 힘들어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대하인 본연의 나는 무한하고 영원한 정신인지라. 정신이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면 몸이 없는 듯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몸의 주인으로 영입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이 저절로 이루어져 마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몸은 수고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정신을 영입하려면 보는 자 없이 몸과 마음을 열보는 보는 나를 깨달으면 생각이 전무해져 오고 소화가 사라지면서 정신이 됩니다. 정신이 들면 몸의 수고로움과 마음의 무거운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일시에 편안해집니다. 정신을 태양이라면 몸은 지구이며 마음은 달이기 때문입니다. 평등성지 117 깨달으면 부정적인 기질이 긍정적인 기질로 변합니다. 의식 수준이 부정적인 기질이 수승하면 낮은 단계이고 의식 수준이 긍정적인 기질이 수승하면 높은 단계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깨닫고 보면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차이가 없다는 면을 알게 되어 누구나 바람이 불고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듯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면서 살고 있으면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의 차이만 있다는 것을 알아 대긍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르고 틀리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깨달음이 무르익으면 깨달음에 있어서조차도 누구나 같고 틀리지 않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되면서 평등하게 바라보는 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는 무의식이 생기지 않고 못 깨달은 사람에 대해 얕보거나 깔보는 견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 대한 존엄성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한하고 영원한 막강한 본성 정신을 타고났다는 것을 인정하기 이릅니다. 중생 본래불이요 본자 원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말보다 진리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이릅니다. 그리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숫자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본심으로 몸과 마음 부리고 쓰기. 몸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수고로우며 마음이 제멋대로 집결해 산란스러워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 괴롭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텅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며 환한 무한하고 영원한 본심을 깨달아 정신이 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은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아 본심으로 몸과 마음이 잘 다스려져 살맛이 납니다. 본심을 발로하면 마음은 침묵하여 마음 먹는 대로 몸을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이던 몸과 마음이 믿음직한 몸종 마음종이 됩니다. 본심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건만 평소에 쓰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종종 마음에게 속가 주도권을 내주기에 번뇌망상을 일으키며 괴롭게 삽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본심이 내재해 있음을 믿기만 하면 정신이 들어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며 저절로 이루어지는 기적같은 능력을 바라게 됩니다. 숨쉬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무한하고 영원한 본심이 저절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하면 일시에 근심 걱정 불안 공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안락해집니다. 드디어 몸과 마음의 주인인 본심 정신 진화 대하가 몸과 마음을 조복받다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정신이 들면 마음이 침묵하여 시기장단에 놀아나지 않아 평화로워지며 마음 먹는 대로 몸이 잘 따라 자신만만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음의 고요한 침묵을 구경하고 몸이 잘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 심심하고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또한 자연을 바라보며 신기하고 아름다움을 구경하는 재미가 끝없습니다. 구경거리가 지천에 널려 있어 구경하는 재미와 기쁨이 무진장입니다.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자기도 실수할 때가 있음을 보아 남의 실수나 허물에 대하여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 울컥하고 올라오면서 따지고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다가 보니 저절로 덕이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해 보았자 뜻대로 되지 않지만 자기를 구경하면서 살다가 보니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넓고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주문을 통하여 멍텅구리 되죠. 주문이란 진리의 말로서 진언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언을 염함으로써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멍텅구리 대무심채로 의식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싫어하고 삶을 좋아하여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큰 두 가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갈라놓아 분리시켜봅니다. 삶과 죽음은 실제로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음줄이 제로인지라 나타나는 현상도 플러스 현상과 마이너스인 죽음이 동시적인지라 역시 제로가 됩니다. 저절로 살아감으로 삶에 대한 걱정이 없고 이미 죽어가고 있는지라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죽음을 넘으면 삶은 플러스로 치우치지도 않고 죽음은 마이너스로도 치우치지 않는 제로가 됩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의식이 되면 멍텅구리가 되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너는 생각이 없는 느낌이요, 통은 생각이 던진 현상이요, 불이란 뜻으로 공간을 의미합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생각이 텅비어 고요한 가운데 광명이 가득 찬 정신이 들어 정신이 회복된 상태가 멍텅구리입니다. 멍텅구리는 저절로 들어가고 저절로 죽어가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불생불멸의 정신입니다. 원래 음양함일 음양합덕인지라 생사의 권해가 없는 멍텅구리입니다. 소화에 내고는 멍텅구리는 대화를 싫어합니다. 멍텅구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재하는 멍텅구리를 경험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염하면 자연스럽게 멍텅구리가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구리구리 멍텅구리 반복해서 염하면 어느새 멍텅구리가 됩니다. 돈 120 멍텅구리 안 되려고 따돌리고 애면하고 피하면서
쳇바퀴를 누르고 잠수시킨 그 멍텅구리 불러내려면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요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문을 외우면 멍텅구리가 빙긋이 웃으면서 어느 사이에 두둥실 떠오른다는 죽음을 싫어하고 삶만 통호한답시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죽음과 삶을 초월한 가운데 삶과 죽음을 굴리는 무한하고 영원한 제로에너지 순수의식 우주의 주인이 바로 멍텅구리 당신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멍텅구리는 삶과 죽음을 초월한지라 살 걱정 죽을 걱정 없으니 멍텅구리일 뿐 살리고 죽음에 전지전능한지라 힘 안 들이고 저절로 하염없이 자초 없이 행하는 줄 알고 믿으니 우리가 이런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왜 사는가? 구경하면 놀기 위해 삽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멍텅구리가 다 알아서 하니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서야 순천자는 행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멍텅구리 부르니 수고하고 짐진 것을 벗어 홀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은 저절로 살아가면서 저절로 죽어가니 살 걱정 죽을 걱정 없는 가운데 눈과 귀로 세상 구경하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저절로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하는 짓 구경하는 재미 이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을 만들어 부리고 쓰는 멍텅구리가 나입니다. 내 몸과 마음은 멍텅구리가 쓰는 도구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내 몸을 끌고 다니던 나란 진짜가 아닌 가짜 은하 헛똑똑이 나였습니다. 이제 진짜 은하 찾았으니 본심, 천심, 정신이 든 만물의 영장 되었습니다. 드디어 봄나라가 섰습니다. 조상의 기도를 다해 마쳤고 우주의 적자 순천자가 되었습니다. 멍텅구리의 대덕 봄 120일 멍텅구리는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면서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은밀하게 국전에서 대권을 행사합니다. 멍텅구리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멍텅구리 혼자서 지구상에 있는 70억 사람들의 일거일동을 동시적으로 관장하고 지원합니다. 멍텅구리는 독자자가 아닌 거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자유방림으로 사람을 기르니 이보다 더한 사랑과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멍텅구리는 오직 줄 뿐 다른 것이 결코 없습니다. 멍텅구리는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멍텅구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멍텅구리가 있는 곳에는 천변만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것은 멍텅구리 하나뿐입니다. 멍텅구리에게는 삶과 죽음이 하나인지라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면서 삶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여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으로 한바탕 놀이를 펼칩니다. 멍텅구리를 발견하여 맞아들이면 살 걱정 죽을 걱정이 없어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게 되니 이래도 놀고 저래도 놀아 아니 놀지를 못하니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입니다.